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죠? 우리도 결국에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선을 맛볼 뿐만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고 싶은데요. 제가 1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앞에서 늘 기도를 하거든요. 2부 예배 때는 막바로 여기 올라오지만 그때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조금 목사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당나귀 기이십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용어인데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귀하게 만드시는 그죠? 더 귀중한 보배이십니다. 이게 당나귀 기라고, 그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나귀 기이십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되는 장소로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믿음의 또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달 29일 미국의 애리조나 하시엔다 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그는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심장만 뛰고 있는 식물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뉴스거리가 되었을까요? 14년 동안 14년 전에 입원했던 그 식물 인간으로 입원해 있던 여성이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몸을 쓰지 못하는 이 식물 인간이 된 여인을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직원들은 알아차리지 못해서 결국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그 여인을 향해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병원 책임자라면 그렇게 출산한 이 태아에게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그저 낙태가 불법입니다. 그죠? 낙태하면 안 되도록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태아가 3, 4주 정도가 아니라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낙태해서는 안 된다. 이 태아를 향해서 이런 조치만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태아를 죽이느냐, 이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이 방치한다면 엄마도 제대로 없지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낙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신념만으로 그 아이를 태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엄마 없이 자라나야 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불의함을 당하고 있어야 하기에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의 고장과 우리의 단체가 저지르는 이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그저 동성애가 다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주도 있지만
영국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자기에게 온 고객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했다고 그러죠. 법원에 고발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재판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회가 다 무엇을 옳다고 합니까?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데 나 혼자 이것은 믿음을 있으니까 이겨나가야지, 이겨나가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죄로 모든 일을 취급해서 때로는 공동체가 범하는 악함이 있는데 너가 왜 못 이겨나갔냐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영혼에게,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나만 남았습니다. 그토록, 그렇죠? 850명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선택한 엘리야도 왜 죽기를 원했습니까? 그의 영혼 속에 깊은 절망감을 보게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나만 남아있다고. 아무도 주를 안 믿는데 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7,000명이 있다고, 우리라 하여금 세상에 믿음을 쓸 수 있는 그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는, 혼자 외롭게 주님을 믿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존재가 아니라는 그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말합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살아내야 될, 진짜 우리의 삶이 주어진 이 6일 동안의 삶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뭐 하려고요? 진짜 살아내야 될, 세상에 나가야 될, 그것이 교회의 흩어짐이 목적이다 종종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필요를 생각해서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교회가 왜 우리 속에 중요한가? 더 본질적인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겠죠.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그렇죠?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선으로 바꾸시는 분, 아무리 악함조차도 그 악함을 이용해서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라면 뭐 하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꿈꾸셨으며 디자인하셨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도전받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디자인하시며 꿈꾸셨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며 타락해서 견디다 못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결국에는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다니엘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인물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인물이, 그죠? 우리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인물이 뭘 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뭘 타고 오더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뭘까요? 구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보았는데
누가 있더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한 분이 보여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뭘 닮았다고요? 사람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 사람같이 생겼는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게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 인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지워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같이 생긴 인자가 등장하는데, 그 인자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권세와 영광과 나라,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죠?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사람같이 생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시기 나게 하고 부러워져서, 그래, 왜 저들은 저토록 특별한가? 왜 저들은 저런 복을 받았을까? 우리도 알고 보니까 신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참된 복을 얻자. 그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존재,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것입니까?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내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하는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은 그 인자에게 주셔서 네가 이 일을 해라. 너가 이 땅 가운데 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누구를 통해서요?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꿈꾸셔서 오늘 우리 속에 만들어낸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오늘 이 시대는 공동체라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장자야 네가 희생해라, 차자야 희생해라, 아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족이 더 중요했고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죠. 개인보다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이 중요한 거죠. 개인의 가치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죠. 대형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리는데 조그만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힘든 거죠. 왜요? 대형 교회는 예배가 시작할 때 와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할 때마다 끝나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요, 오자마자 알아보잖아요. 힘든 거죠. 봉사하기가 힘든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내 개인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지 다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다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세상에도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뜻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다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나 홀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 혼자의 순종이 아니라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그 인자에게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물려주시며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며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망했습니다.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망하자 독일은 깊은 절망감과 또 죄책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너 때문이야, 정치인들 때문이야,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목회자 때문이야. 그러면서 서로를 책임 전가하며 비난하는 독일. 그래서 더 독일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고향 독일로 스위스에 있다가 돌아와서 첫 연설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손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새로운 조국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칼바르트의 연설은 슬로건 정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실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많이 인용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예수님이 구원자 맞으시죠?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다 스스로를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시네요 고백한 적은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요? 내가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인자가. 이제 보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지 바로 내가 그 인물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바로 그 인자다. 예수님이 왜 고치십니까? 왜 치유하시고 왜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가만이 아니라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해왔던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주를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였습니다. 인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게 제자들이 그죠. 당신을 보니까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당신을 따르면 하나님 우리 한 자리 주실 거죠, 예수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가졌던 나라와 영광이 있지만 이것으로 뭘 하려고 하신다고요? 이것으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르고 내 입맛에 만드는 그런 자에게
내 자리를 주려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죽음으로, 섬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신 것입니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며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들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복종하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김태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깡패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학생으로는 있었지만 사실은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그죠? 그것 때문에 이 나쁜 짓을 한 이 자기 친구들과 이 자기의 어머니들을, 부모님들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죠? 김태훈 목사님 어머니도 불려온 거죠. 학생 주임이 저희 부모님들에게 다 일일이 이 못된 짓을 한 거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밖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온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나 화가 속상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죠? 자기들의 이 아들들 뒤통수를 탁 치고, 그죠? 분노해서 등짝을 탁 두드리면서 이거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 모든 나쁜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엄마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엄마에게 이 김태훈 목사님이 엄마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더라는 겁니다. 태훈아, 참 너희 선생님 이상하다. 어떻게 나쁜 짓만 한 것만 골라서 다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내내 나는 딴 생각하고 있었단다. 태훈아, 난 너를 믿어. 너가 착한 아들이란 걸 믿어. 너 그럴 아들 아니잖아 라는 얘기가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오직 그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엄마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또 유혹해서, 그죠? 우리 집 나가자 이럴 때도 누구 생각이 났겠습니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그죠? 자기를 뭐라고 못된 말을 다 할 때도 화를 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를 믿어준 엄마, 자기 때문에 온통 모욕을 당한 그 엄마 때문에, 그래서 참았다는 것이죠. 그 엄마만 생각하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해준 그 엄마가 앞으로도 내가 죽을 처지에 엄마가 대신 죽을 것만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엄마가 자기 마음에 온통 자리 잡는 아들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더욱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로서, 그죠?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시고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재료를 삼으셔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셨던, 계획하셨던 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증명하고자 하셨는데,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왜요? 교회라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만들어낸 이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고야 말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꿈꾸셨던 그 공동체를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마침표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찍게 될 텐데, 모두가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기에 조금 연약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고, 왜 이런 실수투성이냐고. 아니죠. 교회에 오면
우리 주님이 그 계획하신 걸 깨달아져서 용납이 일어나고 참아주고 주님의 이 생명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 구경꾼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만들어내시는 그 공동체,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록, 연약함이 보일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 소망되어지기에, 하나님의 이루실 것이 보여지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자로 이 땅에 보내시며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 주시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복종시키셨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는 느헤미야가, 그 봐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더니만 이렇게 되었다, 증명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정말 확인하면서 기뻐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 얼마나 내가 답답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가 이제 확인했지.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죠. 가슴을 찢으며 흙을 뒤집어 쓰고 저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땅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자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결국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보내시는 자가 되어서 성벽을 다시 짓는 자 서게 된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나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 함께 주를 믿어가며 이 비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경험하고자. 혹시 문제가 보입니까? 연약함이 끊임없이 보입니까? 그럴 때마다 사단은 구경꾼이 되라고 비판자로만 우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오늘 또 서 있음을 알고 오직 그 주님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 공동체 진짜 이스라엘 만들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교회가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의미를 따라서, 그렇죠, 두 번째 others second, 우리가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표어가 오랫동안 적용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셨던가 봐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데 왜 지저스 할 때 J가, 그렇죠, 대문자로 안 나타나고 소문자 안 나타나고 아들즈라를 더 크게 하냐고.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교회됨을 발견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꿈이 오늘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18년 동안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일해 가셨는지를 발견하고 문제투성이로 남는 사탄의 속임에 종로로 타지 않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떤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섬겨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는 올 한 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주를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또 특별한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주를 예배하는, 나 주님을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지,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인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연약함을 볼 때,
부족함을 볼 때 내 옷을 찢어야 되죠. 왜 저들이 저러냐가 아니라 내 옷을 찢으며 주님 나의 죄악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공동체인지 그 하나님을 요청하며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